오늘 낮에 이제 사마리아 여인까지 읊었죠. 사마리아 여자는 하나님과 우리와 만나는 관계성이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혈당고 만나야 돼, 그죠? 창조주로 만나야 됩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돼요? 아이고 문딩이 저 와서 앉았네 오늘. 멀쩡히 갖고 저러고 저러고 앉아서 아이고 이쁘게 봐줘야지 어떻겠나 장로에게. 사마리아 여자나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사건을 바르라고. 그 하나님과 만나려면 결단코 내가 내 죄를 인정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사마리아 여자가 당신의 여자가 남편이 여섯인 걸 인정한 것처럼 우리는 내 죄를 인정해야 된다. 그러면서 오늘 오전에 이 신하에 고치신 사건은 그렇지만 우리는 여러분들과 내가 육신적에서 얽매이고 죄성에 머무르 있으면 우리는 뭐하더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라고 착각에 머물렀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가 아니라 이 세상에 누구를 섬겼다? 왕인 사단을 섬겼다. 아시겠습니까? 누구를 섬겼다? 이 세상에 사로잡고 있는 왕, 그 사람이 그 신이 뭐더라? 사단을 말한다고. 사단이 지배하고 있다고 이 세상을. 그래서 내가 육신적이고 죄성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나는 뭐하다? 사단의 부하 노릇밖에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로 오늘 비유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를 아브라함한테 소망하신 그 예언하신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시더라 안 하더라. 그 언약은 영원하더라. 아브라함한테 연약한 그 언약은 영원하더라. 믿는 자한테 그 언약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은총을 베풀어 주시되 우리가 잘 되고 그릇 준비 돼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한테 은총을 베풀어 준 게 아니라 우리가 받지 못할 그릇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한테 은총으로 다가왔더라. 그래서 우리 아들들을 신하의 아들을 살려줬다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더라. 알겠어요? 신하의 아들을 살려준다는 영적인 의미는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준다 이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우리 앞날을 책임져준다 하나님이. 예?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우리는 결단코 이 신하의 아들 신하처럼 내가 사단의 종의로 머무르면서도 하나님을 그동안에 육신적으로 믿어왔으니 믿어온 걸로 착각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을 모았다 내 종으로 부렸더라. 그런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신의 백성인지라 고쳐주기는 고쳐주되 하나님께서 기뻐서 고쳐준다? 아니다. 기뻐서 고쳐주는 게 아니라 의무적으로 고쳐준다. 내 배 새끼인지라 내가 그 새끼를 그놈을 장가를 보내고 부모의 노릇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었기에 의무적인 하나님이었더라. 아셨겠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나사로를 살린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쓰임받아야 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한테 쓰임받기 위해서 주신 그 사건 가운데 우리한테 훈련시키는 그 가운데서는 결단코 하늘나라에 열매가 있더라. 상급이 있더라. 알겠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한테 주신 사건과 질병과 그 하나하나 우리한테 주신 그 목적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영광도 영광이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에는 결단코 당신의 심장이 따르고 애통함이 따르더라. 그래서 나사로를 살리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민망히 여기시고 통분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당신께서 뭐요? 육을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통곡을 하시면서 우시더라. 불쌍해가지고 나사로를. 알아들었죠? 우리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쓰임받아야 된다는 거. 근데 그러한 자가 되려면 결단코 하나님을 내 종으로 부르서는 안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내 종으로 안 부르려면 나는 어떻게 되더라? 주님의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내가 이 왕을 사단을 왕으로 섬겨왔던 나를 하나님께서 주인을 몰라본 나를 안 버리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또한 우리의 미래에 보장을 해주셨다는 거지. 주님께서 내 자녀를 고쳐준다는 것은 그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주님을 부리는 입장이 아니라 주님의 앞에 내가 도구로서 나사로와 같이 쓰임받아야 된다는 거. 이해가 됐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그러면 베데스라의 연못에 이 고치는 사건은 그러면 압달락과 이어지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사랑하는 종들아 너희가 사단의 종이었던 너희는 아까 우리가 신하라고 그랬어요. 왕의 신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사단의 종이었던 너희는 결단코 너희 삶이 육신의 삶이 부활 안 된다. 이걸 말해요. 알겠어요? 육신의 삶이 부활 안 된다. 그 육신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38년 된 중풍병자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해가 됐죠?
38년 된 중풍병자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오해 메시지는 이 38년 된 중풍병자에서 벗어나는 비결을 가르쳐 준 거야. 즉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의 삶이 해피데이 되는 그런 역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땅의 축복을 받는 비결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5장 1절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의 유대인의 명절에 다 유대 민족들이 제사를 지내러 다 모이죠. 우리가 기독교의 절기 중에서 우리가 지키는 절기 중에서 최고로 큰 절기가 뭐예요? 부활절, 예수님 탄생, 크리스마스. 저는 이것만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 근데 매추감사절, 추수감사절 다 절기죠. 우리가 4가지 절기를 지켜요. 근데 우리는 매추감사절은 거의 안 지켰습니다. 왜 안 지켰냐면 매추감사절의 의미를 설교로 냈어요. 여러 번. 매추감사절을 왜 지켜야, 매추감사절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신앙적으로 점검할 부분은 가르쳐 줬지만 그 매추감사절은 안 지냈어요. 왜냐하면 우리 여기 있는 동력자들이 더욱 열심으로 하나님을 아름답게 찬양하고 섬기려고 애쓰는데 매추감사절까지 정해가지고 이 헌물을 걷기가 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헌물의 자유함을 주고 싶어서, 그것도 내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이 그런 마음일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이 중요하지만 그 영의 상태를 아신 하나님이 영적으로 어느 정도 그리스도 본질 가운데 서 있으면 육적인 것을 보살피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이 매추감사절에 매추감사절을 절기 의미는 가르쳐줬지만 그걸 지내지는 않았어요. 근데 앞으로 지낼랍니다. 왜? 돈을 걷기 위해서가 올해는 지낼 거예요. 오늘 낮에 세례식을 많이 했죠. 세례식을 많이 했는데 우리 SL이도 그렇고 뭐 다 여러 사람들이 빠진 사람이 많대요 이번에. 그러면서 이럴 줄 알았으면 세례를 받을 낀데, 나는 우리 동력자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우리 동력자들이 그걸 제대로 통보를 안 했나 봐요. 그래서 빠진 사람이 많대요. 근데 추수감사절까지 기다리기가 좀 그러니까 올해 내에 그냥 결례를 한번 치르기를 합시다. 매추감사절 여름에 6월달에. 근데 6월절이라는 것은 6월절 하면은 예수님이 대표의 인물이죠. 어린 양. 6월절 하면 어린 양. 이게 상징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즉 6월절이라는 날은 즉 본인의 날이라는 거예요. 이 본인이 인류를 위해서 죽어줄 예수 그리스도는 마음이 뭐요? 씁쓸하고 외롭고 두렵고 떨림도 있더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놓고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 내면 속에서는 기쁨도 있겠지만 두려움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알겠어요? 그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마음을 끌어안고 예루살렘으로 6월절에 올라가 봤더니 자기의 희생제물이 될 그날을 상징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왔는데, 거기에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6월절을 지낸다고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목적은 없더라는 거예요. 6월절 제사를 지내러 온 예루살렘의 성에 모여있는 그 백성들이 형식적으로 가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는 거지.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그런 것처럼. 근데 거기에 주님께서 주님께서 거기 예루살렘에 있는데 가서 보니까 양문 곁에 이제 배경을 얘기합니다. 양문 곁에 히브리어 말로 베스더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이 5이 있고, 양문 곁에 이것도 설명하려면 꽤 깁니다. 그러니까 양문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북동쪽, 예를 들어 예루살렘 북동쪽 성벽에 위치한 문이 있는데 그게 느헤미야 3장 1절에 잘 이제 들여다보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양떼를 몰고 이곳을 다녔고 거기에서 이 물을 먹였나 봐, 양떼들을. 그러면서 거기에 양떼들, 짐승들을 끌고 가서 거기다 물을 먹여서 그곳을 곧 한마디로 말하면 베셋 사람은 자비의 집, 이 뜻으로 좀 표현을 했더랬어요. 근데 그걸 나중에 배경을 보고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양문 곁에 베데스라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자비한 마음으로 자비를 베푼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한테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푼다. 그 모든 사람한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은 그 우리들의 예배당의 성전, 하나님의 양무리를 이끄는 그 많은 그 예배의 장소가 어떤 장소가 되어야 하냐면 소경,
철뚝발이, 혁이 마른 자, 그런 각양각색의 그 모든 사람들을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교회가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 이 말이요. 알겠어요? 베데스다가 자비의 집이죠. 그러니까 이 예배당은 곧 자비를 베푸는 곳이 돼야 되는데, 이러한 성도는 이러한 모습, 저러한 성도는 저러한 모습, 중풍 걸린 자, 암덩어리 걸린 자, 정신분열자, 안 그러면 예를 들면 뭐 각양각색의 심령이 다친 자, 심령 마음이 다친 자, 상처를 입은 자, 그러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품듯이 이 예배당이 그 역할을 감당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 못해요. 왜? 한결같이 내가 선생 노릇하고 내가 잘났기 때문에 상대방을 내 보는 잣대로 재버리니까. 그래서 등 따시고 배부른 자는 환영하고, 진짜로 어렵고 공고한 자, 우리의 손길을 바라는 자는 우리는 어떻게 나도 모르게 등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 재단에 엊그저께 미숙이가 왔어 안 왔어? 미숙이가 왔어. 자가 처음부터 우리 재단에서 엄청나게 어둠이 빠져나가고 엄청나게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자가 누워서 안수를 받으면서도 자기 몸이 기다리처럼 이렇게 여기 이 끝에서 몸이 저 끝허리까지 가는 거야. 발이 환상 가운데. 근데 오존사님도 그걸 받고 본인도 그걸 보았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에 그 사단이 들었을 때, 이건 실질적으로 있었던 얘기예요. 미숙이한테 물어봐요, 나중에 예배 끝나고. 근데 미숙이가 직접 자기 몸을 그 어둠이 들었을 때 걸어다니면, 키다리 아저씨 있잖아. 외국에서 왜 큰 양쪽에 목발을 짚고 그 위에 올라서서 막 키가 크게 이렇게 걷는 사람, 그런 모습으로 걸었대요. 그러니까 팔 따로 다리 따로 허우적 이런 식으로 걸었다는 거야. 몸이 따로 놀아가지고. 그러면서 왜 내가 이렇게 다리가 길어가지고 이렇게 허우적거릴까? 자기가 자신을 느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오전 삶속에서 그 동영상을 얘기했고 본인이 그 얘기를 하니까 그걸 여러 기도원을 다니면서 고침받고자 했지만 그걸 알아내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그걸 다 알아냈더라는 거야. 알아냈는데 그것이 빠져나가는 거야. 그걸 빠져나가는데 당신의 딸이 그렇게 허우적거리고 키다리같이 큰 발로 이렇게 어그적 걷고 다녔는데 진짜 실질적으로. 근데 어둠이 빠져나가니까 이 몸이 야물딱지고 살도 빠지고 이 몸이 제 정상으로 딱 돌아온 걸 보여줬더래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이 재단을 섬겨라. 네가 이 재단에 끝까지 있으면 이 재단에서 섬겨라. 이 재단에서만 구원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이 재단에서 책임질게. 이 말은 우리 동역자들이 사람을 안 내치잖아요. 끝까지 품잖아요. 어려운 사람을요. 그러니까 미숙이가 의지할 데가 없어. 그러면 이 재단에서 끝까지 품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미숙이는 어떻게 되냐면 또 도망갔어요. 그래갖고 고쳐줬는데. 또 도망가서 이제는 자궁에 물혹인가 뭔가 있다고, 예를 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럴 수도 앞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결단코 이 재단으로 올 수밖에 없도록 물혹이 자궁에 뭐가 혹이 있어서 예를 들면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게 됐대요. 나한테 이미 교회를 떠나갔고 한 몇 달 후였어요, 그때는. 근데 병원에 갔더니 딱 마취를 시켜놓고 예를 들면 수술을 시키는데 하나님께서 내 모습하고 나하고 오전 삶을 그대로 보내주더라는 거예요. 보내주셔서 수술대에 누워가지고 달달달달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하고 오전 삶을 보내주시면서 안심하라고 그러더래요. 안심하라고. 그러니까 네가 그 재단에서 영적으로 훈련받고 있었으면 너는 이 병이 안 왔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병이 또 왔어. 그래갖고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줘서, 야, 정말로 이 세상에 목회자들이 많은데 그 송목사라는 사람하고 오전사님이 하던 모든 것들이 사실이네, 이걸 깨닫고 다시 우리 재단에 왔어요. 다시 왔는데 그 뒤에도 10번도 넘을 걸 아마 미숙 씨가 갔다가 또 치료받고 가면 또 왔다가 또 저겠다 또 했다가. 근데 전번에 어떻게 했어요? 대변을 못 봤어요. 한 달가량을 대변을 못 봐서 병원에서 이거 어떻게 치료가 안 된대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손 얹어주셔서 바로 그 뒤날에 대변을 봤어요. 근데 그 주님께서 거기에 나한테 조건을 거는데 뭐라고 하냐면, 2번 다시 이 딸이 도망가지 못하고 여기서 있어야 네가 앞날이 더욱더 행복해지니까 우리 친구들이 너를 끝까지 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여기서 있어라. 근데 그 약속을 해놓고 또 도망가 버렸어요. 10년 동안 그랬대잖아. 박 선사님 나하고 지낸 지 10년인데 10년 동안 그랬대잖아. 근데 어쩌니 그지도 영적으로 보면 상거지가 돼가지고 또 움츠리고 벽을 기대고 앉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 2번 다시 네가 내 말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나는 너를 버릴 것이야. 주님께서 오직하면 그랬겠어요. 오직하면. 근데요, 주님이 버린다 할지라도 예를 들자면 나는 또 못 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주님은 버릴 하나님이 아니야.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지. 그렇지만 우리가
경각심을 신고 경각심을 가지고 정말로 주님의 메시지에 순종할 줄 알아라고 그 메시지를 준 줄로 믿어요. 버리고자 해서 그런 말을 준 건 아니에요. 근데요, 어저께 보니까 내가 육신적인 사람 같으면요, 야, 너 그때 그렇게 약속해놓고 너 그 뒤에 또 왔다가 또 갔다가 그 뒤에도 또 왔다가 또 갔다가 또 왔다가 또 갔다가 이랬어요. 그 뒤로도 그렇게 약속해놓고도. 근데 어저께 보니까 불쌍한 마음, 치근한 마음이 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 손 얹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 자신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예를 들자면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 있대. 소경, 쩔뚝발이, 혈기 마른 자, 마음에 상처 입은 자, 그런 모든 사람들 교회에서 품는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근데 우리가 능력의 은혜의 사람이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아까 베데스라가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라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자비를 베풀어 주므로 그때에 뭐하더라? 성령께서 그 영적으로 육적으로 갈급하고 공고한 자에게 주님이 터치하는 영혼들이 있더라는 거지. 알겠어요? 터치하는 영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터치하는 영혼들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만짐에 성령의 기름에 터치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38년 된 중풍병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되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인 걸 아셨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남자한테, 여자인지 남자인지 이 사람한테 하는 말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보시기에 우리의 바른 신앙 고백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하더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38년 된 중풍병자에서 벗어나려면 우리의 바른 신앙 고백이 필요하더라는 거지. 그 바른 신앙,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신앙 고백이 뭐냐? 이 38년 된 중풍병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주님께서 내라는 인간이 살 수밖에 없는 이 인류의 모든 자연의 여건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라는 인간이 있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이랬으면 이 사람은 이미 성령의 터치를 입은 사람이야. 물의 동함에 기적을 은혜를 입은 사람이야. 여기서 물의 동함의 때에 들어간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터치해 주는 걸 말을 하거든요. 물에 들어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우리가 이 예배를 똑같이 드려되 은혜를 받아서 주님 앞에 치료받은 자가 있고 치료받지 못한 자가 있어요, 없어요? 딱 이거를 똑같이 비유를 들면 딱 이거다 이 말이요. 똑같이 오늘 예배를 들어도 어떤 사람이 예배를 들어서 유방암을 10명이 알았다. 그럼 어떤 사람은 고침받고 어떤 사람은 고침 못 받을 수가 있더래요. 그러면 그 암을 고침받을 은혜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바른 신앙 고백이 영의 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웃의 공감을 먼저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예배당 안에는 혈기 마른 자, 예를 들면 소경, 쩔뚝발이, 안진뱅이, 별의별 쌀한 자들이 다 있어. 그러면 나는 38년 된 중풍병자고, 그러면 나는 38년 된 중풍병자로서 그들이 외롭고 공감이 먼저 보여져야 된다 이 말이요. 알아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제약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나무야 죽든지 말든지 내 입장이 먼저 우선이어 있는 거야. 그런 가운데서는 결단코 성령님께서 터치 안 해준다 이 말이요. 성령님께서 만짐을 안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예, 낫고자 합니다. 이 사람이 신앙 고백에 바른 신앙 고백을 유도했는데 이 사람은요, 육의 것에 초점 있는 것을 그대로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에. 아셨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사는 여러분들과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을 1순위에 잡지 않냐고 육의 것에 초점이 있다는 것을 그대로 입으로 튀어나오잖아, 신앙 고백이. 그러면서 이 남자가 하는 말이, 이 38년 된 중풍병자가 하는 말이 참 남을 빗대요.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남 원망만 하고 살더라는 거지. 알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욕심이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그 욕심을 아구까지 채워져 있다면 여러분들은요, 주위 사람들한테 맨 원망만 하고 삽니다. 맨 불평만 털어놓습니다. 내가 그 사람들한테 못해줘서 애절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상대방이 섭섭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상대방을 섭섭히 여기는 것은 모든 것은 내 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되 욕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더라 이 말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면 속에 상대방들이 섭섭이가 있다면 그 섭섭이가 어디서 시발점이 되었는가 정신 차리고 들여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병자가 하는 말이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고. 남만 탓하고 살아. 이웃만 탓하고 산다니까요. 자기 환경을 왜 남을 탓을 하고 사냐고. 주님께서 그릇 준비가 돼서 고쳐주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서 자비를 베풉니다. 8절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들어가라.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38년 동안 네 이웃의 피를 빨아먹으면 됐어. 이제는 네가 네 이웃의 피를 빨아먹지 말고 네 삶을 네 스스로 개척해서 나가. 남한테 피 빨아먹으려 하지 말고. 우리는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이 재단에서 타인 중심 하죠. 우리가 타인 중심 되기 전에 내 자신부터 남한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타인 중심 하면서 타인들한테 내 자신 앞갈무리도 내 영역간에 내 자신 살아나가는 그 방법론에서 내가 어떻게 내 스스로 내 가정을 개척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타인들한테 영향력을 주냐고. 이 말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이 육적인 삶을 매 순간순간 남한테 의지하고 우리 부모가 돈 100만 원이나 안 주나? 이번에 어린이날인데 우리 새끼들이 많으니까 우리 엄마가 돈 100만 원이나 안 주나? 우리 엄마가 우리 집 부모들이 나 집이라도 한 칸 안 사줄란가? 우리 부모가 돌아가시면 저 유산 다 내 것이 되겠지. 이해가 돼요 지금? 항상 내가 등 따지고 배부름에 초점을 두고 이웃이 나한테 해주기를 원하고 바라는 것만 내 아구까지 채워져 있어. 그런 가운데서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타인 중심의 이 메시지를 듣는다 할지라도 타인들한테 영향력 못 줍니다. 내가 남들한테 먼저 내 가정이라도 내가 책임져서 남한테 폐를 끼치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들한테 폐를 끼치지 말아야 되는. 근데 이 38년 된 중풍병자가 이 나이 때껏 남한테 폐만 끼치고 살았어. 여러분들은 하나 육의 것에 얽매여서 항상 하나님의 본질이 우선이 아니라 내가 등 따시고 배부름의 본질이 있다면 우리는 38년 된 중풍병자고 그 중풍병자가 삶이 자유로움이 없어. 알겠어요? 자유로움이 없어. 자유로움이 없는 우리는 매 순간순간 이 안진뱅이를 38년 된 중풍병자 이 땅에 누워가지고 땅바닥에 여기가 좁사오니 땅에 누워가지고 이런 부활을 못 누린다니까요. 일어서지를 못한다니까요. 남의 피만 빨아먹어서 38년 동안 남만 의지를 하고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베풀지 않나, 저 사람이 나한테 먼저 손 내밀지 않나, 남의 떡만 바라봤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걸고 들어가라. 네가 여지껏 38년 동안 남의 손길만 의지하고 바랬다면 이제는 네 육체, 네가라도 네 육체를 남한테 영향력 주기는커녕 네 육체라도 네가 감당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은 즉 네가 나섰다 이 의미도 있지만 네 앞갈물이 네 육체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남한테 의지하지 말고 네 육체라도 네가 감당해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무슨 뜻인지? 그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랴. 왜? 그 38년 된 중풍병자가 맨날 그때 당시는 자연에서 나온 예를 들자면 갈대 같은 거 있지? 그런 걸로 돗자리를 짜가지고 이 뭉치를 갖고 있는 거야. 그걸 자리를 펴고 누웠었거든요. 지금 같이 이렇게 나이롱 돗자리들이 이게 좋은 게 있는 게 아니야. 그럴 때는 왕골 같은 걸로 짠 돗자리인데 부피가 있다만 하지. 근데 그 38년 된 중풍병자가 자기 몸도 못 가는데 사람들한테 의지해서 떠밀려 와가지고 등을 엎혀서 오다든지 떠밀려서 오다든지 들것에 들려서 오다든지 간에 들려서 오고 그 돗자리는 돗자리대로 옆에 사람이 들어주고 그러니까 자기 몸 하나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몇 사람을 희생시킨 거야 지금 이 38년 된 중풍병자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부터 끊으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일부터 끊어. 그 일부터 끊어. 남 의지하고 남 피 빨아먹은 거 그것부터 끊어. 네 육체 네가 감당해요. 그래 그 사람이 곧 일어났습니다. 이 날은 무슨 날이다? 안식일의 날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날 이것을 행했던 것은 우리가 안식일에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회복시키는 걸 배워서 내가 그 영혼들한테 영향력을 주는 그런 영육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38년 된 중풍병자가 우리 이웃들이 태반이다. 나서부터 이 38년 된 중풍병자고 또 우리의 이웃들이 38년 된 중풍병자가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또한 우리들이 이 38년 된 중풍병자에서 벗어나는 비결을 가르쳐 줬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입장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38년 된 중풍병자에서 벗어나는 것부터 먼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들한테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잘못 설교를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 입장이 내 입장이 돼버리고 내가 38년 된 중풍병자인데 자비를 베푸는 걸로 착각해 머물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38년 된 중풍병자에서 먼저 벗어나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38년 중풍병자인 내 자신을 들여다볼 줄 아는 그런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노동법에 걸렸다 이 말이요. 아시겠습니까? 노동법에 걸렸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0절에 그 말씀에 근거하여 네가 노동법에 걸렸다. 안식일은 노동하지 말라고 그랬거든.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노동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의도로 노동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출애굽기 20장에 나오죠. 무엇 때문에 노동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6일 동안 너를 위해서 수고했고, 그러므로 너는 하루만이라도 안식을 하고, 내가 6일 동안 너를 위해서 수고했고 하루를 쉬었느니라. 그 하루가 안식일이야. 그런데 너는 6일 동안 내 은혜로 살은 너는 그 하루를 나한테 안식일을 드려라. 근데 그 하루를 나한테 안식일을 드리되 그 의도는 무슨 의미를 두고 있냐? 네 남종이나 여종이나 문에 유하는 객이랄지라도 짐승이랄지라도 다 뭐하라? 쉬게 해주라. 내가 너를 위해서 수고했은즉 네가 나한테 하루를 안식일을 드려. 근데 그 안식일을 드리는 의도는 내가 너한테 6일 동안 자비를 베풀었으니 너는 단 하루만이라도 자비를 베풀 때 나한테 자비 베풀지 말고 네 이 땅에 있는 주위의 이웃들한테 자비를 베풀어. 이게 안식일의 규례니라 이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았은즉 그 받은 사랑을 이웃들한테 전하라는 거지. 이웃들한테 베풀려라는 거지. 그래서 주인이 일을 하면, 안식일 날 주인이 일을 하면 그 밑에 종들이, 주인이 일을 하는데 종들이 어떻게 쉼을 쉬냐고. 이해가 됐죠? 상전이 일을 하는데 야 당신이 지금 오늘 우리 집에 타작을 해. 옛날에 붕붕 밟으면서 타작했습니다. 탈곡기를 돌려서 타작을 하는데 야 너희들 쉬거라. 근다곡기가 쉬지냐고. 주인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주인이 그날은 아무 일도 손에 안 잡고 하인들을 쉬게 해줘야 하인들이 마음 놓고 그날을 안식 누린다 이 말이요. 그들한테 자비를 베푸는 게 안식일이요. 이웃들한테 자비를 베푸는 게 안식일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 안식일이 어떻게 되냐? 복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걸로 잘못됐다라는 거지. 이 예배가 물론 필요합니다. 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를 배워서 그것을 세상에 나가서 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달리지 아니하면 기름이 소진돼요, 안 소진돼요? 기름이 소진이 안 돼요. 그럼 우리 영혼이 썩습니다.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의 기름으로 비유를 들면 이 안식일날 기름이 채워서 일주일날 나가서 달려야 돼. 이웃 사랑하는데 소진을 해야 된다고. 그 기름을 써야 된다고. 베리벨 사람이 다 있잖아. 그러면 그 사람들을 품으려고 그러면 이 기름이 자연히 진을 빼진다고. 진이. 그러면서 다시 안식일날 또 채워서 또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안식일날 예배만 계속 수직만 외치게 되면, 수직 예배만, 이 예배만 드리게 되면, 형식적인 이 예배만 드리게 되면, 이 기름이요, 고갈이 내려 썩어버려서 하나님께서 계속 기름이 안 부어진다고. 써야 기름을 붓는다고. 이해가 됐죠? 그래서 이 말씀이 진리가 행동으로 동반됐을 때 아버지 앞에 열매가 맺혀지고 올라가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라는 인간을 사랑하고 기억하시고 계속 공급자로서 계신다 이 말이요. 올라간 게 없는데 어떻게 공급을 하냐 이 말이요. 삶으로 그게 연락이 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은 나나 오늘 아침에 희생, 사랑, 섬김, 내가 그거를 잠깐 요약 정리를 해갖고 왔는데, 희생, 사랑, 섬김, 그게 당연히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보장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의 신앙이 보장을 받는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은 무엇이냐? 사랑, 희생, 섬김이더라. 예를 들면. 근데 주님께서 친히 육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고 사랑하셨고 섬기셨기에 그 희생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자에게
뭘 치신다? 인치심을 받는다. 인치심을 준다. 도장을 꽝꽝꽝 찍어서 내 것으로 인정하신다. 왜? 우리 주님께서 당신이 시험을 받았은즉 즉 시험을 받은 자를 돕는다고 그랬어요. 그죠? 당신이 시험을 받아서 시험 받는 자를 친히 도우시느니라.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당신이 모지게 당신의 백성 통해서 고통을 받아봤고 시련을 당해봤고 발표받고 했기 때문에 그 이웃을 살아가려면 당연히 고통이 따라와. 그 자를 결단코 하나님께서 내치지 않으시고 인치셔서 당신 나라에 임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의 부활하셨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은정이 권사님 기도처럼 걸어가신 그 발자취에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나는 화려하고 보암직한 그 길을 선택해서 간다면 그 예수님은 딴 길로 갔는데 희생의 길로 갔는데 나는 화려한 길로 선택했어. 그럼 주님 못 만난다고. 이해가 되셨습니다. 그죠? 응.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 8장 1절을 찾아봐요. 맞춰줄게요. 로마서 8장 249페이지 맞춰줄게. 5분만 기다려. 졸지 좀 말고.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뭐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무슨 법이 너를 해방했대요? 무슨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냐 그러면 아까 가르쳐 줬잖아. 희생, 사랑, 섬김. 이게 성령의 법이요. 알겠어요? 그 성령의 법이 있어야 그러한 삶이 돼야지만이 우리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은총으로 우리가 들어가더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벗어날 수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증표가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종자시잖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어주셔서 밀시잖아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밀시의 종자시다 이 말이요. 그런데 우리가 도토리씨가 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밀시고 우리가 도토리시면 우리 속에서 사랑이 안 나와.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 밀시고 우리 또 밀시라면 당연히 뭐가 나와? 예수 그리스도 희생함으로 우리 열매가 맺힌 것처럼 우리도 희생이 따르더라는 거죠. 봅니다. 이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이해가 됩니까? 구약의 율법 613가지를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그것을 다 지킬 수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는 거예요. 없더라.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니. 하나님이 그것을 율법을 다 이뤘다 안 이뤘다? 그러면 유대의 민족들이 말하는 지식적인 율법이 아니었어.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이룬 게 뭐요? 사랑. 사랑은 율법의 뭐니라? 완성이니라. 사랑이 율법의 뭐니라? 완성이니라. 그러니까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고 사랑하고 섬긴 것이 613가지의 율법을 다 지킨 걸로 주님은 간주하더라 이 말이요. 사랑의 법이.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서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의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제하사.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말은 우리가 죄 있는 모습이 아니요. 죄 있는 모습이야. 우리가 죄인이다 이 말이요. 그래서 죄를 사하려면 죄의 모습으로 나타난 인간이 이것만이 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친히 오셨다라는 거지 이걸. 인간이 할 수 없는 그것들을. 그러면서 봅니다. 3절 중반절에 보면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이해가 됐죠? 육신의 죄를 정하사 4절 같이 있습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로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4절 뭐라고 읽었냐 우리가?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누구에게? 우리에게. 그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죠. 성도들이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죠. 그러면 여러분 내가 육신의 일을 쫓지 않았어야지 이 메시지가 내 것이 되는 건데 맞죠? 우리가 육신의 일을 쫓으면서 육신의 일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수는 없더라는 거지. 나는 아직도 뭘 쫓고 있어 지금? 육신을 쫓고 있는데 육신을 쫓지 않는 우리에게 뭐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율법을 그 사랑으로 덮어서 이루어졌으므로 우리 율법을 이루지 못할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된 대가가 있으므로 그 육신적인 행동에서 벗어나야지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가를 지불하신 그 대가가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어? 근데 여러분들이 남을 정죄하거나 내 눈으로 보는 그 잣대로 들이대야. 헤이, 너는 20cm 밖에 안 되네. 너는 30cm 밖에 안 되네. 그리고 들이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뻥치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뻥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지금?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야지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완성을 시킨 그 은총이 우리 것이 될 수 있다는 말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다 구원을 얻는다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얼마나 기구만장하냐고 하나님이. 그래서 유대민족이 3,000년 동안 4,000년 동안 하나님을 믿어왔던 그 민족한테 너희들은 그 신앙이 가짜라고, 너희들이 잘못됐다고, 나는 너희들 속에 없노라고 주님께서 와서 그토록 외치는 거예요. 지금 그 시대나 지금 시대가 똑같은 거야. 우리 재단에서 지금 하나님 입장선에서 이 말씀을 외치고 나아가는 이 길이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 그렇지만 주님도 외롭지 않고 나도 외롭지 않아. 왜? 여러분들이 있기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움켜져서 그래도 여러분들의 자신을 점검하는 여러분들이 있기에 비전이 있다 이 말이야. 내일에 우리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더라 이 말이지. 여러분들은 결단과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그 언약의 약속의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언약하신 그 언약의 축복이 여러분들한테 결단코 임합니다. 여러분들한테 결단코 임해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먼 훗날에 자녀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앞날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 대신에 여러분들이 이 진리 가운데 자기 자신을 매 순간순간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는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말씀으로 내 자신을 점검하여 이 진리가 거울이 되어서 내 자신을 비춰보고 자꾸 매 순간순간 점검하면 우리도 모르는 새에 나중에는 어떻게 되더라? 거듭나져 있더라. 거듭나져 가더라. 알겠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어 재림을 대비하는 그 역사가 일어날 걸로 믿습니다. 근데 어찌 하나님이 그 종들을 버리겠습니까? 우리는 미래의 보장을 받았습니다. 뭐 때문에? 이 진리로 움켜졌기 때문에. 알겠어요? 진리로 움켜졌기 때문에 주님께서 결단코 이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을 안 버리십니다. 지켜보시라고요. 예수님으로 바칩니다. 할렐루야. 사랑했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뜻과 생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신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어리석고 부족해서 내 입장만, 내 선에서만 바라보고 남을 정죄하며 주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아버지 그 이웃이 얼마나 영적으로 육적으로 공고하고 외로운가를 만져줄 줄 모르고 내 입장선에서 저 인간은 악하다, 저 인간은 3단이다, 2단이다, 8단이다, 또한 저 인간은 잘 됐네, 저 인간은 못 됐네, 저 인간은 사랑하지 못하네. 우리는 외로 남을 정죄하는 그 자가 차라리 사랑하지 못한 그 자보다도 더 악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게 해주시고 깨뜨려 주셔서 이 어둡고 칙칙한 이 세상에서 주님의 십자가 은혜 가운데 은총을 입은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은총을 입어 주님의 걸어가신 그 발자취에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을 즉 곧 시험 받는 자를 친히 도우신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걷는 주님의 종들을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녕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심으로 그 은혜로 내가 살았은즉 사는 이 생명을 주님의 것으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종들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으로 대갚아 주시고 결단코 하늘나라의 영광과 이 땅의 축복이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100배로 대갚아 주실 은혜 가운데 주님의 영적 계보를 이룰 수 있는 상속자로서 인도해 주시되 간증거리가 유산이 되어 차고 넘치시는 그런 영적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영적 부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온전히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 데 사용되게 해 주심을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